할렐루야. 4월 6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일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리아를 만나신 예수님이 도마를 제외한 다른 10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확증해 보이시고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격려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엄청난 광경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 이것은 도마에게 있어서 불행이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도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도마를 만나시죠. 그리고 그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어 주신 것, 자, 이것이 도마가 체험한 행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인내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랑, 이 사랑은 도마로 하여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새 창조된 사람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평강을 선포하세요. 이 평강은 단순한 인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고 주신 선물, 그것은 평강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선물은 관계 속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 사람, 그 부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찾아오는 게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첫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불어넣어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첫 창조된 아담에게 만물을 생육하고 다스릴 왕적 대리인의 사명을 주셨다면 이제
새 창조된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고, 예수님도 훅 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은, 이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새 창조,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그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죄 용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증언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죄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며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셨듯이 이제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보내졌고, 생명의 나라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소식과 새로운 질서가 찾아온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미 주신 승리와 안식과 샬롬을 누리면서 또 그것을 전하면서 입증하면서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줘야 될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 삶이 곧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또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것. 자, 그러면 큰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때 안식일은 그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나는 유대인의 안식일이거든요. 자, 근데 그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어요. 이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십니다. 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이제 공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오시죠. 자,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에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자기 몸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 상상을 좀 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이 경악과 놀라움, 너무 기쁘기도 한데 너무 깜짝 놀란,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잖아요. 자, 그런데 당시 제자들의 입장은 달라요. 예수님과 함께,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지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는 것을 봤어요. 자,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부활을 기대하기에는 예수님이 너무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칠흑 같은 절망에 그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회에서 받아야 될 앞으로의 수모와 조롱과 박해와 이 생명에 대한 위협,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대도 안 하고 예상도 안 하고 믿을 수도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이유가 뭘까? 성경은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 침묵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도마는요, 독립성이 좀 강하고 고집이 세고 개인적으로 혼자 뭘 탐구하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제자들은 혹시 지금 밖에 나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갇혀 있었는데, 숨어 있었는데, 도마는 유달리 배짱이 좋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서 혼자 나가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제자들의 생활을 추적해 보면
도마의 성격이 참 독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자 나사로에게 우리가 가자,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자, 제자들은요, 아니 예수님, 지금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만류해요. 왜냐하면 그 나사로 사건 그 전에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그거 까먹으셨습니까? 우리 지금 들어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도마가 독특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에라 모르겠다. 다 같이 가서 죽자. 라고 해석하면 자포자기 또는 빈정거리는 것처럼 들려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예수님만 그 위험한 곳에 혼자 가시게 하는가? 우리가 제자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가자. 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도마는 독특해요. 그의 독특함이 모든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함께 있지 않게 된 어떤 이유가 됐을 거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 청교도들의 생활 신조 가운데 어떤 집회도 빠지지 않는 것, 자, 이것이 있었어요. 어느 집회에, 어떤 예배 때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영광과 축복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집회가 소중한 거예요. 자, 모든 집회가 다 소중하지만 어떤 집회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집회에 다 참석하겠다는 것, 이것이 이제 청교도들의 신조예요.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석하지 못한 어떤 예배, 집회, 기도회에서 이전과 다른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내게 은혜 주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특별히 그 집회 속에 있었다면, 나가 그 집회에 가지 않았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순수한 목적으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더 임재하시고 더 강한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이 목장 모임이 있고 또 예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룹의 모임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대감이 없으면 그런 모임, 그런 예배에 아무 역사도 없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자,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표적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죠. 부활에 대한 전혀 기대감이 없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갔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갑자기 확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자, 이 도마처럼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으면 안 되고 기대감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남아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예.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나의 예배 참석, 믿는 자들의 모임 참석, 목장 모임 참석, 성경 공부 그룹에 끼어 있는 것, 봉사의 자리에 같이 있는 것. 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모임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어느 때 어떻게 주님이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는 그런 지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의심이 아니고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자, 부활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하지만 도마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믿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아예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태도지요. 단순한 회의를 넘어서 이건 불신앙이에요. 도마의 말은 강력한 불신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 난 못 믿어. 말도 안 돼. 주님은 우리가 무언가 의심하는 정도를 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의심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불신앙을 책망해요. 나 이 성경 말씀 못 믿겠다. 이 사건, 이 교훈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예. 도마가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경험을 초월한 사건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도마는 자기 경험선에서만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가 상당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인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져봐야 돼. 넣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완전히 불신앙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자, 우리는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적어도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성령이 조명하실 때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깨닫고 믿었어요. 이렇게 믿는 것이 훌륭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그렇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당시 제자들의 믿음보다는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당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던 때인데 밤새 기도한 중에 하나님, 제가 오늘 밤새도록 기도할 텐데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음성을 들려주세요. 형원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렇게 밤새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았는데 저기 동작구에 있는 한강 바로 앞에 있는 노량진 교회였어요. 거기 종종 제가 고등학교 때 가서 기도하고 하교하면 밤에 매일 하는 야간 자율학습 끝내고 한 11시, 10시 반 집에 올 때 기도하고 집에 가고 했었어요. 예,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침묵하다가 부르짖기도 해보고 근데 미숫가루까지 타먹어가면서 밤새 기도해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도 안 들리니까 이제 포기하고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땡땡땡땡 하는 거예요. 깜짝 깼는데 새벽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마룻바닥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많이 섭섭하고 신앙의 회의감이 들었을 때 그날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내가 작정하고 성경을 참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저도 말씀으로 믿으면 되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 가지 체험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또 환상도 보게 하시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을 만난 후 일주일 되어서 또다시 도마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일주일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기뻐했으면서도 다시 일주일 되니까 보세요. 또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또 일주일 되니까 믿음이 떨어져 갖고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평강을 또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도마가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바로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문 목적은 첫 번째, 도마의 신앙을 교정해 주는 것. 두 번째는 또다시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이유가 1차적으로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고 불신앙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불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의심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분명한 것은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옆구리를 만진 다음에 믿지는 않았어요. 오늘 보세요. 내가 그렇지 않고는 못 믿겠다. 만져봐야 믿겠다. 자, 그런데 진짜 만져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바로 믿어요.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해버리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참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봐요. 의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의심을 뛰어넘으면 신앙이고 뛰어넘지 못하면 불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어요. 진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까? 천국이 있을까? 의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의심을 뛰어넘어야 신앙이고 못 뛰어넘으면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가 의심이에요. 자,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항상 결과는 신앙 쪽으로
뛰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극복해야 될 의심이 뭐냐? 그 의심을 깨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의심을 넘어서면 더 큰 신앙으로 나아간다.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요, 믿음의 거인이 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가도요, 하나님, 아침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잠들 때쯤 되면 하나님, 천국이 있겠죠? 다음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도마는 의심하는 습관에 젖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그 길을 알잖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다른 제자들은 잘 이해가 안 돼도 가만히 있었어요. 뭔 말이야? 이러면서 또 가만히 있는데 도마가 곧바로 물어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본문은 도마의 의심이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증언이에요. 도마가 자기 회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는 않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자기 회의의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의심할 때에, 회의할 때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의심과 회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 말씀, 또 믿는 자들과의 어떤 교제, 목사님과의 상담,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세요. 한 번 더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때에 의심의 단계에서 신앙을 깊이 가지게 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도마의 신앙이 진짜 높이 올라가 버려요. 도마가 의심을 넘어서고 예수를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위대한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가 2번이나 쓰였어요. 2번이나.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 지금까지 지적으로만 알고 육적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나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마의 이 고백은요,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놀라움에 찬 탄성 같은 거였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볼 필요도 없이 모든 의심이 그냥 눈 녹듯이 그냥 확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도마가 이전에 나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은 분으로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도마의 고백이요, 훨씬 선생님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사복음서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 위대한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로까지 간 거예요. 한 차원 더 올라가 버렸어요. 의심을 넘어설 때에 찾아온 이 신앙의 도약, 사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을 뛰어넘는 고백이 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변함없는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 그리고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게시된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내 안에 의심의 안개가 걷히면 그분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내 신앙에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더 임하면 내 신앙은 점프하는 거예요. 신앙의 거장이 되고 신앙이 점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복음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듬뿍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공동체 위에 기도합니다. 나의 가정, 교회와 신앙 모임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의심을 넘어서서 더 큰 신앙의 도약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거장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